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 시간으로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7절은 다른 용어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보다 오순절이 발음하기가 편해서 오늘 오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이제 명령하신 그런 절기인데요. 그 절기가 언제 지켜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절기가 있었던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화면에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절기 해서 지난번에 이제 유월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유대력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1월이라고 적었습니다. 1월 14일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애굽에서 그 심판을 면하고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오순절을 지키는 날이 기준이 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이제 그 16일입니다. 16일.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16일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첫 이삭의 그 곡식단을 바치는 그날, 전날 14일, 15일, 16일, 그러니까 16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얻거든 그 곡식단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날을 뭐 초실절이다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초실절이라고 하냐면 이제 후대 학자들이 첫 번째 수확물을 이제 바치니 전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 16일이 초실절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수확물을 바친 그날부터 새알려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 지나면 49일이죠. 49일에서 그 다음 날이면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력으로 했을 때 1월은 30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달은 29일까지 있대요. 그리고 3월달은 30일까지 있고 또 보면 4월달도 29일까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던데 어쨌든 1월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16일 날 첫 번째 곡식을 드립니다. 그럼 16일부터 50일을 계수하면 저렇게 이제 그 3월 6일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날이 16일입니다. 16일인데 왜 안식일 이튿날이냐면 15일이 있죠. 15일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날이죠. 저 날은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절기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은 곧 16일이죠. 그 16일이 되면 곡식단을 가져오는데 그날부터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면서 오순절 77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날 이제 오순절이 왜 중요한가? 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어났는가? 구약에서 중요했던 한 사건과 신약에서 중요했던 사건을 살펴볼 텐데 우선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달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번역에 오류가 있는 건데 3개월이 되는 날이면은 3개월이면 지금 우리로 하면 90일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1월 달에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력으로 봤을 때 셋째 달입니다. 셋째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3월 1일이 되는 거죠. 전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저때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시간을 좀 보냅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듣죠. 저 올라갔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 그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면 3일째 되는 날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에 도착해서 아까 오순절이 되는 때가 3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틀 동안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셋째 날에 그 아침이 될 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때 이제 강림하는 내용들을 19장 1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름이 빽빽하게 산에 임해요. 그리고 우레와 번개가 막 칩니다. 그 가운데 나팔 소리가 막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들은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을 맞이하러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세요. 강림을 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모세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어떤 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곳에서 어느 일정 거리를 띄워가지고 경계를 만든 다음에 백성들은 그 경계까지만 올라오게 하고 모세만 아론을 데리고 따로 올라오게 하세요. 그 올라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들을 그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죠.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보시면 십계명을 주시고 제단에 관한 규례들을 주시고 그리고 서로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들은 또 어떻게 다룰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 규례들을 주십니다. 주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그렇게 율법들을 다 주세요. 모세가 다 이제 메모를 다 합니다. 기록을 다 합니다. 기록을 다 하고 모세가 이제 그 다음 아침에 내려가요.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날 무슨 이제 그 일이 펼쳐지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이 체결이 됩니다. 언약식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볼 텐데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도 믿지 않는 유대 백성들도 오순절을 어떤 날이라고 기념을 하냐면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기념을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저 오순절이 되면 마탄토라의 축제다 해가지고 그 마탄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날이 되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그 보리 추수가 있고 밀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성경이 룻기죠. 그리고 전날이 되면 그 성경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저 오순절 날이 정작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율법을 받은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게 그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날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걸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데 그 체결의 증거로 피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오순절이 이제 저 언약식이 끝나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돌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 일이 벌어졌던 때가 오순절 기간입니다. 오순절 기간. 그리고 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도 하시는데 저 절기에 7.7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정리하면 구약에서 있었던 오순절, 저 때에 있었던 저 사건을 정리하면 오순절 기간에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냐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탄생했음을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저 오순절 절기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가 저 구약에 있었던 저 사건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오순절 절기에 있었던 저 사건이 신약에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 하면 가장 유명한 그 대목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올라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승천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저 14일 날 6월절인데 저 6월절이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날을 기념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6월절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절기였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제 잡히시고 언제 죽으십니까? 저 6월절에 잡히시고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 15일 그 안식일을 지나서 16일 저 때가 3일째 되는 날이죠. 저 날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50일째에 저 오순절 초실절 기준으로 50일째 오순절이 되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부활하고 나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언제 성령이 강림하셨냐면 10일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까? 50일 만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그 부활을 하셨냐면 저 초실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16일에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와 그대로 초실절 기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50일째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그 묘사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 집 전체에 그 급한 바람이 호련히 임해서 그 집안 전체에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시내산에서 그 오순절 절기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 저 오순절 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셔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제자들에게 각각의 그 모든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있었던 그 오순절에도 어떤 사건이 있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그 지방의 어떤 언어로 어떤 방언을 말을 하는 거죠. 그 각각의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 그 내용이 어떤 말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가 각 지방의 말로 선포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큰 일이 선포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 당일에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천 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에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냐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죠. 신약의 오순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 강림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일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종이었던 신분에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기억하라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어떤 그 기능이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비단 하나님 나라의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돌아설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머뭇거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그 계획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완성이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100% 확신만 있다면, 90% 이상 어떤 보장만 주어진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도 능력이 없어요. 우리 지혜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재원들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수시로 변화됩니다. 상황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사역을 하지만 보통 초등학교 방학이 7월달 이제 7월 20일 지나면 방학을 하고 중고등부도 그때 방학을 하고, 그럼 교회는 그 여름 사역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장마가 끝나기 직전이에요. 태풍이 보통 오고 가고 할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불안하니까 그날 태풍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살이에도 보면 그 양식에 어떤 양식을 했다가 갑자기 수온이 올라가고 녹조가 끼어가지고 그 양식하는 물고기가 폐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오늘은 올해는 양파가 잘 될 거다 했는데 날씨가 안 좋거나 날씨가 너무 많이 양파가 잘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농사 자체가 망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도 불확실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내산 광야에 있었던 저 사건이 언제적 이야기겠습니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구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시고
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절기를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사건들이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어떤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그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날이 매년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더 틀림이 없고 변화됨이 없이 성취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데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는 분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이 우주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그마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그 계획성이 철저하신지 자신이 하셨던 계획들을 조그만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나서도 정확하게 그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재현을 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있었던 구약 백성들과 만나 주셨던,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한 그 날짜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우주가,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는 또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 광대한 우주 속에서도 어떤 행성들이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사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서 편안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는 우리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억하라고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 주셨고, 그 중에 지금 전하는 것처럼 절기들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저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문자 그대로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지키는 절기가 있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무너진 마음도 추스르고 또 떨어져 믿음도 다시 세우고 또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약속도 다시 가슴에 품고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저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